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웨이브메이커로 살아갑시다. 웨이브메이커로 살아갑시다. 독일에 있는 아우크스부르크 교회 본당 대문 위에는 이러한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잘 고민해보라.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 문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문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집이 가까이 있어서, 교회 가까이 있어서, 혹은 내가 시간이 있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로운 자리에 초대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 또는 형식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또 삶의 예배자로서 거듭나길 기도로 간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한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 자들 가운데로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우리 이 자리 가사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우리에게 은혜를 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이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를 오늘 하늘 예배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과 함께 더 깊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건데요.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예배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여지는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삶의 열가닥을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 9월 29일 아름다운 이 가을날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저희를 인도하셔서 찬양드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내면의 나태와 재성으로 실족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 젊은 시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의 메시지가 되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학업으로, 직장으로, 조국의 부름으로, 결혼과 기타 여러 사정으로 집을 떠나 여러 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약함과 병상에 있는 친구들 주여 은혜 나려 주셔서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시고 양자택일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하는 조수희 전도사님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복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 정직하여 교회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오직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돌파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원의 300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인생 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등 세계 곳곳의 분쟁과 전쟁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게 마옵시고 잠잠히 주를 따르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민족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동서좌우 남북 세대 간의 갈등 등을 지옥해 하소서. 그리하여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9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32기 정지용 형제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셀 모임 안내드립니다. 오늘 셀 모임은 힐별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2025년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섬길 임원단을 선출하는 총회가 진행됩니다. 1차 총회는 10월 6일 주일 청년부 리더십만 해당되며 10월 13일 주일 청년 예배 광고 시 후보 소개 예정입니다. 2차 총회는 10월 20일 주일 청년 예배 후 선거로 진행됩니다. 감나무 사랑 관련된 물품 접수 안내드립니다. 사랑 쉼터의 집에 기부할 물품을 10월 13일 주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접수 장소는 5층 청년부실이며 추석 선물 및 생필품 등을 받습니다. 관련 문의는 윤민지 사랑나눔 팀장님께 해주세요.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를 대상으로 입교 및 세례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 및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10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9월 29일 오늘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배부하며 우편 신청은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배부 안내드립니다. 본문은 예레미야이며 필사 기간은 10월 2일 화요일부터 12월 3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성탄 예배 칸타타 모집 안내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오후 12시 30분 성탄 예배 시 진행되며 청년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 및 문의는 조영식 브릿지 콰이어 팀장님께 해주세요. 19기 정주영 형제 김정현 자매가 10월 5일 토요일 오후 12시 KU 컨벤션 웨딩홀 2층 컨벤션홀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9월 29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시선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구하고 갈망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Baba yetu yetu 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ye, jina lako litukuzwe. 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브릿지에서 함께하고 있는 박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요, 아프리카 주기도문송 바바 예투입니다. 스와 1려로 주님의 기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24년 주님의 교회 성탄 예배는 찬양과 경배라는 주제로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온 이유는 왜 나온지 아시겠죠?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청년부들 그래서 두 곡을 참여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 찬양대와 함께 잠비아 전통 성탄 찬양인 본세아베와 그리고 방금 드렸던 바바예투 두 곡을 함께 올려보자 하는데요. 저희가 찬양을 항상 할 때 난 노래를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요. 저희는 서툴지만 그 행복하고 열정 있는 에너지만 갖고 계신 분들 모두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대신 기대함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연습 일정은 이제 주보 8번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연습을 위해서 10월 13일부터 저희가 셀 모임 이후에 5시 반부터 약 1시간 정도 연습이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하고 12월 달에는 이제 시온 찬양대하고 함께 그 단체 합동 연습과 리허설도 있으니까요. 연습 일정 확인하신 다음에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주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이 성탄 연휴, 우리의 성탄의 의미를 붙잡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름만이 거룩히 빛나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는 기회 얻으시는 거 어떠실까요?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제 조수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양자택일이라는 제야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종교개혁 주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연극이 인원 모집 미달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관심과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 목사님께서 가신 지 벌써 한 달이 되셨습니다. 정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일단 저에게는 이 핀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 가신 아주 큰 선물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꿀이요? 바로 사랑의 결실입니다.
아는 자는 알겠죠? 올해 유독 결혼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3명의 교역자가 결혼을 했으니 이거야말로 큰 증거가 되겠지요.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결혼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부부로서의 관계를 선언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이지요. 기독교인에게 있어 결혼식은 결혼 예식, 즉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기에 결혼식에서 서약하는 혼인 서약문과 주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성혼 선언문은요, 서로와 사람들 앞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부로서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약하는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혼인 서약문 양식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내, 남편을 한평생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고락간에 변치 않고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모든 증거하는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서약합니까? 이 서약에 대답을 하고 나면요, 주례 목사님께서 아주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이 둘이 부부가 된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평생 서로만을 바라보며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결혼한 부부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요, 여러 지인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서로의 손에 나눠 낀 반지는 서로의 관계를 되새겨 줍니다. 그 외에 결혼 사진이나 결혼의 흔적들은요, 서로의 관계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죠. 삶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관계에 맞춰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서약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서약을 하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쁘고 축복받고 싶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로서 서약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럴 각오를 할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곳도 서로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성혼 선언문의 말씀은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부부에겐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든든한 힘이자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서약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였습니다. 어떤 서약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서약을 우리가 했는지, 그 서약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끝이 어떠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 즉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거면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건지 지금 이 자리 오늘 말하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을 택하며 선포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18절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들도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이들이 방금 그 자리에 고백한 말은요, 자신에게나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되었고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워 증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이처럼 다른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올려드릴 고백입니다. 다른 선택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뿐인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들이 결단한 삶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다음에 위치한 사사기 1장은요, 여호수아의 죽음을 매개로 연결이 됩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여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요, 조금씩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졌지만 이들의 삶은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보내라고 명하시며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힘을 구하며 이 땅을 자신과 함께 나눠 가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싸우기를 택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싸우기를 택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와 시므온 손에 약속대로 넘겨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아도니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승리를 얻은 이들이 취한 행동은 가나안을 이겼다는 기쁨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 왕이었던 아도니베색이 행했던 모습 그대로, 행동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없던 행동을 행한 이들, 이미 이들에게는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가나안 문화가 새겨져 버린 것입니다. 유다가 이번엔 가사와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을까요? 철병거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강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들에 이어서 베냐민 족속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예루살렘의 가나안 민족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외에도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맞서 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남겨진 상황은 다른 것일까요? 이런 이스라엘 앞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합니다. 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라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에게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땅을 넘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 앞에서 더욱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영원히 여기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이스라엘은 목소리를 듣지 않은지에 대해 분명히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어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하셨고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1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 본문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차지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이요, 베델을 차지하기 위해 베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성읍의 입구를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를 선대하겠다라고 약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들에게 성읍의 입구를 보여주었고요, 요셉 가문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냅니다. 남겨진 그들은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서 다시 이전에 이들이 살던 곳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요, 가나안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에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더 큰 문제는요, 바로 이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절 때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이 강했던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는 어땠습니까? 그곳에 살던 기생 라합이 오히려 이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내가 알기에 자신을 구해달라고 오히려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후 라합은요, 살몬과 결혼을 해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방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들이 두려워했던 철병거 사장 드보라 시대에는요 900대나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던 드보라는요, 이 드보라에게 있어 철병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사 3갈 때는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변함이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으로 가나안과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렇게 남겨진 가나안은 이후에 이들에게 영원한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또 1장 28절 이스라엘은요 강성해진 이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고 이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결국 이들은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가나안을 남겨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으로 인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구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시죠. 억압에 고통받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자, 즉 사사를 보내주시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평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이 구조가요, 사사기 내에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에 자부심을 느끼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고백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왕이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왕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묻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곁에 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진 돌은, 큰 돌은 사라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새겨진 율법책은 찢어졌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것일까요?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알지 못하는 존재가 아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다 벌을 받게 되죠.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평온한 삶 속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들을 찾아가지요. 이들에게 진정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셨던 것일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묻어진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묻어진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할 때 얼마든지 택일할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었고, 하나님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정말 유일하신 분이십니까? 주님을 내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높여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요.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이들의 모습은 무엇을 위해 온 것인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흘린 눈물은 무엇을 위한 눈물이었을까요? 자신들의 힘듦을 그저 달라는 아우성이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올려드린 예배는요, 누구를 위한 예배였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힘듦에서 건져내 주시겠지, 예배마저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드리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앙마저 이용해 버리는 이들. 구약한 전선민 교수는요,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며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라 칭합니다. 하나님마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필요에 따라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신들을 찾아간 이스라엘. 우리의 신앙 또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줄 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나오면 사역을 하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겠지, 나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겠지라며 기도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이름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표현의 이름을 가졌던 이 요아스의 집에는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름을 지녔지만 그의 삶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기드온의 행동은요, 단순한 재물 손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는요, 전쟁과 생명,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부유한 가문이었던 요아스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 상은요, 종교적인 신이자 가문의 부를 영위시켜주는 경제적인 도움책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지켜주는 존재, 한마디로 요아스 가문과 성읍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치관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이 한 행동은요, 죽어 마땅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이후 기드온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대항하여 다툴 것이다. 비록 기드온의 마지막 삶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삶이었지만 아버지 집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순 이후에 그의 삶은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드는 삶이었습니다.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사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요, 그럼에도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가치관을 바꾸니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며 언약을 맺거나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독과점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다른 헛된 것들로 인해 무너져 버릴까봐, 연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미혹당해 버릴까봐, 그래서 언약의 관계에서 벗어나 죄의 노예로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삶을 나의 것이라 여기게 만듭니다. 청지기일 뿐인데 나의 삶을 내 생각대로 소유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마저 나의 형상으로 채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요, 온전한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 속에 나일 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돈을 주인 삼게 만듭니다. 이 밖의 세상은요, 사람과 상황, 물질 등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속이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나의 삶을 조금씩 차지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몰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유일하신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지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상황, 사람 등 다른 것들이 나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요, 다시금 주님을 향해 돌려봅시다.
그리고 구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드온과 같이 여룻바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을 멈추지 맙시다. 무너뜨릴 수 없는 세상적 가치관을 깨고 나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내 생각으로 꽉 쥐고 있는 이 두 손을 주님을 향해 펴읍시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말씀의 삶을 살아내 봅시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선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좋다, 명예가 좋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기준을 끊임없이 깨어뜨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주님의 우리의 주인 자리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향해 시선 돌렸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꽉 쥐었던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펴오니 주님이 두 손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은 오직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각각 것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내어 버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 왕이시며 우리의 참된 창조주이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욕망들로, 우리의 우상들로 하나님을 바꾸어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한 나를 더 우선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왕이신 주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 결단하기를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품에 품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안으시며 용서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과 정성 위에 예비하신 풍성하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주님을 온전히 다시 한번 주인 삼고 나의 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교회 청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